네, 안녕하세요. 오늘 팔주 아침 부흥양식과 함께 사도행전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도행전이 그냥 초대교회 이야기 뭐 그런 걸 넘어서요. 이 신성한 삼일성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 이런 깊은 진리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려고요.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팔주 아침 부흥 양식에서는요, 사도행전의 그 이야기 자체가 삼일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영께서 어떻게 서로 도우시며 일하시는지 그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준다고 말하거든요. 아, 경륜이군요. 그렇죠. 어떻게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삼일로 존재하시고 또 일하시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하나님의 왕국이랑 어떻게 딱 연결되는지 이걸 푸는 열쇠가 된다는 거죠. 네, 그럼 그 첫 번째 열쇠부터 한번 풀어보죠. 팔주 아침 부흥양식을 보면 사도행전의 그 구조, 그 자체가 신성한 삼일성을 보여준다 이런 말이 있던데요. 네, 맞아요. 예를 들면 그 아들의 승천이나 뭐 영의 부어지심 같은 사건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요? 아, 정확히 보셨네요. 그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6절을 보면 아들은 승천하셨죠. 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높이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요. 또 아들은 아버지께 약속된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와, 아버지, 아들, 영이 다 관여하신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아버지, 아들, 영께서 각자 역할을 하시면서도 이게 정말 완벽하게 하나로 움직이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삼일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고요. 네네. 신성한 삼일성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삼일로 존재하시는 방식, 그 속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뭐랄까 신격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속성이라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 삼일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그 모습 자체군요. 근데 팔주 아침 부흥양식에서 또 주목하는 게 있던데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성령하고 예수님의 영, 이 두 표현이 같이 쓰였다는 점이요. 네, 맞아요.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구분이 왜 중요할까요? 그냥 같은 영 아닌가요?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면 성령이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걸 막으시고요. 네. 바로 다음 7절에서는 예수님의 영이 그들이 비두니아로 가려는 걸 허락하지 않으세요. 아, 같은 상황에서 다른 이름이 쓰였네요. 네, 이렇게 교차해서 사용된 건 성령이 곧 예수님의 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보통 성령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영에 대한 좀 일반적인 표현, 특히 그 육체되심과 관련해서 많이 쓰이고요. 누가복음 1장 35절처럼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영이라고 특별히 표현했을 때는 뭔가 더 강조하고 싶은 의미가 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영이라는 표현은요. 그분의 인성, 또 이 땅에서의 모든 삶,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음, 부활, 승천까지 이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하신 그야말로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을 가리키는 아주 특별한 이름입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 네, 사도행전 16장 7절이나 빌립보서 1장 19절에도 나오죠. 바울이 그 수많은 고난과 반대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려면 바로 이 모든 걸 다 겪으시고 포함하신 영, 그러니까 인간의 그 모든 고통과 또 승리까지 아시는 예수님의 영의 공급과 인도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사역이나 삶이 어떤 영에 의해서 인도되고 또 주성되느냐가 그 일의 본질과 표현을 결정짓는다는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와, 정말 의미가 깊네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라. 근데 더 놀라운 표현도 있더라고요. 팔주 아침 부흥 양식에서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네네. 아니, 영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피가 있을 수 있죠? 이게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던데요. 네, 그렇죠. 처음 들으면 정말 충격적일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 핵심은 바로 육체되심에 있어요. 육체 되시며. 네, 영원하신 하나님, 그 말씀께서 육신이 되셔서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를 흘리실 수 있는 하나님 사람, 영어로는 God-man이라고 하죠. 그런 존재가 되신 겁니다. 아,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존재.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신 그 피는 단순히 인간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그분의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연합된 그 하나님 사람의 피라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그 피는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효력을 가지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피라고까지 불릴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1.7절도 좀 참고해 볼 수 있고요. 이 이해가 교회와 구속의 가치를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와, 하나님 사람의 피. 그래서 영원한 효력이 있다. 아, 정말 심오하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 하나님의 왕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주 아침 부흥 양식을 보면 사도들이 전한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 왕국이었다. 이렇게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쭉 보면 사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8장 12절, 또 맨 마지막 28장 31절까지 계속 나오죠. 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이 왕국이 무슨 지리적인 장소나 뭐 정치적인 그런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럼 뭔가요? 바로 살아계신 한 인격,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절, 20절, 21절을 보면 알 수 있죠. 왕국은 뭐랄까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왕국이 곧 그리스도 자신이다. 와, 이것도 놀라운데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교회랑 이 왕국은 어떤 관계인가요? 그리고 왜 8주 아침 부흥 양식에서는 왕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한다고 했을까요? 행 14장 22절에요. 그리스도가 왕국이라면 그냥 믿으면 바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네, 교회는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렇게 확장되고 표현된 결과물이에요. 아, 확장되고 표현된 결과물. 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번식, 그분의 확장이 바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바울이 로마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했다는 것이 곧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는 것과 똑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같은 의미로 쓰였군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왕국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또 그분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은요. 세상이나 어떤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큰 반대와 핍박을 받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많은 환란을 통과해야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환란이 우리가 왕국이신 그리스도께 더 깊이 뿌리 내리도록 돕는 과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환난이 오히려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오늘 8주 아침 부흥 양식을 쭉 따라와 보니까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정말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큰 경륜 속에서 어떻게 아들과 영을 통해 일하시는지, 또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시고 궁극적으로는 왕국이신 그리스도 자신을 계속 확장해 가시는지, 이걸 보여주는 아주 장대한 그림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냥 막연한 미래의 어떤 장소가 아니고요. 바로 지금 여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살아 움직이고 있고 또 확장되고 있는 실제라는 거죠. 실제다. 네, 이 현재적인 왕국의 체험이 결국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왕국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 잘 나와 있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왕국,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번식과 확장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또 왕국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여정에서 혹시 어떤 환란을 통과하면서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계신가요? 한번 이 질문들을 마음속에 품고 더 깊이 탐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